2021년 3월 28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어서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부를 찬양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향주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남을 바라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 당연시하는 일상의 상황들이 또 다른 하루가 아닌 은혜의 날들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죄된 생각과 게을렀던 생활, 혹시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달 남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학문의 지식에 앞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노력이 후일에 예비하신 열매로 하나님과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의 대학 준비와 입학을 기다리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합한 방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묵상해 나갈 때 긴 코로나 상황 속에 희미해져가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늘 쓰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통로로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게 말씀 준비할 때나 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으로 비대면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하지만 죽음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만날 그날들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가지고 섰사오니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가운데 기간 가운데 오늘은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입성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이와 같은 환호가 왕의 입성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신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맞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또 메시아가 행차하는 모습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 학수고대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한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호산나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많이 낮추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의 목수로서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가난한 하층민으로서 사시는 모습 역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그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모습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결국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께서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셨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낮아짐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낮아짐의 절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롭게 살고 싶고 높아지길 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그 본성을 이기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당신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하늘에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입은 백성들은 그들은 그들의 어떠함과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았고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가르쳐져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8절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주어졌고 믿음은 그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단지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떤 것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이렇듯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 어떠함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의 행위나 행함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모두 우리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선물을 받아들인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구원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만드신 바 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서울형 위탁 학교를 인가받아서 학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거냐면 청소년들이 입학하게 돼요. 어떤 청소년이냐? 바로 위기 청소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학교를 허가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불량 청소년으로 혹은 위기 청소년으로 살아가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그 학교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 학교법인은 믿음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전제하여서 그 위기 청소년들, 방황하고 또 불량한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위기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을 경찰서뿐만 아니라 법원, 교도소를 전전하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을 참 많이 들였습니다. 돈을 썼고요. 그리고 시간 많이 썼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경찰서에 불려간 그 아이들, 경찰서에 잡혀간 교도소에 간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량 청소년이라는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수고했었어요. 그 일들을 수습하니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굽신거렸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학교 법인을 세우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의 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을 위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세우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들을 범법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인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위기 청소년들에게 찾아갔던 것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섬기고 위기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을 찾아가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것을 담게 하셨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의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구원받게 하심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동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닮아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낮아지신 것처럼 그 낮아지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닮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도 선한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바 된 주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야
산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의 삶은 죄로 가득한 인생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을지라도 대우받기를 좋아했을지라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인생은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비워서 주님만 높이는 인생, 그 주님 닮아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모습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되었던 것이고 그 예비된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도 풍성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 아프게도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너무도 비교될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적인 연약함들, 그리고 힘든 인생, 깨어진 가정의 불행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모습들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큰 부자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 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 그 인생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는 힘든 삶, 가난한 삶, 어려운 삶, 아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당신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그들을 손쉽게 삶을 바꾸어 놓지 않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한순간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셔서 당신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쉬울 텐데 왜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게 살도록 허용하시고 지극히 가난하게 그 살아가는 것을 무명인으로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 없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특권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세 스펄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마음껏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만약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그 손길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다 원래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 회복해 두신다면, 가난한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침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그 눈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실 법한 그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강력한 도전과 동기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눈을 크게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할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명한 삶의 목적 우리가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 행하실 법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이 한 주간 맞게 될 텐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십자가 죽음이 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 당신의 낮아지심과 당신의 그 겸손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높은 채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닮아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법한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교회에서 성찬식을 성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 성도들 앞에 또 주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이미 가지고 또 세례자로 등록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줄 아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는 삶을 살고요. 무엇보다도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가족이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예배도 드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이 성찬 예식도 참여하고 또 부활주일 예배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